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끝에가 좀 가려졌네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줄이 좀 안 보이시죠? 이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입니다. 좀 가려졌습니다. 함께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놀랍고 좋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가르침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그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를 들고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이유 말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참 신기한 이유인데 또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적삼은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셨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판단되고 딱지가 붙은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품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척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양간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세례교육 때 제가 가르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한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태어날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스트롤러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가장 또 중요한 애가 누울 그 침상도 준비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부모는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없으셨습니다. 구유에,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만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 아닙니까? 왕이 존귀하면 그 아들도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의 아들, 그러면 그만큼 존귀하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권세자, 부자, 가진 자, 그들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그들이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고독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말구유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구유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곁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산헤드린 공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고,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리마다의 거부였던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의 장례로 드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녀를 둘 이상 가져보신 부모님들께서는요, 이것을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첫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쏠립니다. 장난감도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가 불현듯 태어납니다. 더 이상 본능적으로 알아요. 더 이상 나 혼자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둘째는 자기와는 다르게 언제나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 울며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혼자 독차지하던 자기의 방마저 자기에게는 낯선 동생과 공유해야만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모든 것을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이런데 낯선 외인을 위해 내 삶에, 내 마음에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낯선 아이를 맞이하는 것,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 동네에 이사온 나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하고 피부색이 다른 새 이웃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땅에 와서 어딘가 거처를 정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매우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도 피부도, 또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까만지 도무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동양인, 한 10세에서 20세 정도는 낮게 보지 않습니까? 더 어리게. 냄새도 나죠.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환영받은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환영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됐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삶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내 마음과 삶의 공간을 마련할 그렇게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것을 각오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어떤 일을 퍼폼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의 근간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에도 왕왕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일반 유대인들이건 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선이 있었습니다. 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딱 그어놓고 선 안쪽의 사람과 선 바깥의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과는 더 분명한 구별선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안쪽, 여자는 바깥쪽, 노예는 바깥쪽, 자유인의 신분은 안쪽. 가장 굵은 선이 뭐였냐면은 유대인은 안쪽,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바깥쪽. 그러다 보니 의인은 안쪽, 죄인은 바깥쪽. 예루살렘은 안쪽, 사마리아는 바깥쪽. 그러니까 계속 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환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 선들을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들을 계속 지워가지고 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거나 부엌에서 밥을 만들거나 노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하는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그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방을 마련하여라. 너희가 타인이었을 때, 너희가 외인이었을 때 너희가 환영받았음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께서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남이었을 때, 바깥 사람이었을 때, 외인이었을 때, 외부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그런 외인이고 낯선 바깥 사람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매 순간 일어납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게네사렛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은 유명한 이방 땅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발을 디디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던 그들을, 함께 말을 섞지도 않았던 그들을, 피부가 접촉되는 것도 금했던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의 온 지방으로 도나자하셨다. 지금 온 지방, 55절에 보니까 온 지방.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방에도, 도시에도, 마을에도 다 가셨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방 사람과 도시 사람과 마을 사람 성향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국 그 조그만 땅도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서쪽과 동쪽이 갈라져 있는 아주 첨예하게, 지금 뭐 선거 기간이지만 선거 기간일수록 첨예하게 갈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갈라진 그 작은 땅덩어리도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 주님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다 돌아다니신다는 얘기예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른 그런 모두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자기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막 좋아해가지고 했던, 하지만 5일 후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떵떵거렸던 그 제자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묵상했지만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두 팔을 마음속으로 벌려보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리면 두 팔이 품는 그 범위는 무한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 팔을 웅크리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뒷짐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팔을 다 뻗고 마치 나는 너를 환영한다. 나는 너도 환영한다. 나는 저 사람도 환영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그 십자가는 내가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한 끊임없이 말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어려우니까 명령하시는 걸 겁니다. 쉬우면 굳이 이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냥 개념으로만 머물면 그래 하나님은 We are the world,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걸리적거리는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나랑 좀 성격과 기질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분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어떠실지 모르지만 좀 부부싸움하고 뭐 그래도요, 내 배우자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그 십자가, 모두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돌아가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참 사람이 좁습니다. 제 안에 저도 몰랐는데 굵은 선이 참 많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 사는 동안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뼘, 두 뼘 내 안에 주님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품이 넓어져서 넓은 품으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찬양했지만은, 수요일에 찬양했지만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뭐죠? 대로. 대로는 지금으로 치면은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 큰 길. 내 마음의 길이 자동차 하나도, 그러니까 경차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내 마음의 길이라면 딱 그런 사람들밖에 못 지나다닙니다. 내 인생에. 근데 주님께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고속도로가 되면 내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사람을 한번 환영하시면서 살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환영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의 율법의 바깥에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선들을 지우사 나에게 달려와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너무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 십자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만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과 삶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